교회 소식 잠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참 좋은 날이고 복된 날이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날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서로 우리 축복하면서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특별히 이 자리에 너무너무 귀한 주의 종들이 오셨습니다. 지금 스리랑카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성화영 선교사님, 그리고 오늘 같이 동행해 주신 이중인 선교사님, 그리고 우리 일행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오늘 또 예배하는 가운데 예비하신 우리 주의 종을 통해서 놀라우신 그런 새 일들을 우리 몸된 교회 위에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곳에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가 4주년이 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였죠. 참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곳 서든메릴랜드 지역은 영적으로 굉장히 좀 많이 황무하고 많이 갈급하고 또 많이 무너진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들이 새롭게 세워져야 되고 또 잃어버린 이 한 마리 양까지 하나님께서 찾기를 원하시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많은 아픈 역사와 또 이렇게 분열의 그런 교회의 역사들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일들을 안타까워하셔서 우리 주사랑교회를 통해서 이곳에 화합과 회복과 또 주님과 이 화목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행하시기 위해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성화영 선교사님 단위에 모셔서 하나님의 말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부족한 종의 모습은 자치라도 감춰주시고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 주님이 우리에게 나누기 원하시는 말씀들 청명하게 들려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주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놀라운 계기가 되어지도록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오니 주님 이 시간에 왕으로 임재해 주십시오. 주님만을 믿고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고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40대 중반에 신학을 했고요. 선교 나가기 전에. 그리고 40대 후반에 목사 안수를 받는데요.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어머님이 굉장히 반대하셨어요. 반대하실 분이 아닌데 새벽 1시부터 늘 기도하시는 분이었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전도를 하루도 쉰 적이 없어요. 성령 받으신 이후에. 그랬던 양반이 제가 선교 나간다고 목사 안수를 받은다 그러니까 반대하대요. 오빠가 저희 교회 담임 목사였는데 너희 오빠면 됐다. 네가 가면 나를 누가 돌봐주니? 이미 저도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평생 저 10살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돈을 벌어야 5남매를 먹여 살릴 텐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성령이 뭔지 성령을 받으신 다음에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전도를 다니셨어요. 난 놓고 기억자도 몰랐던 일자무식인데 새벽 기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에서 주시면 그 말씀을 암기해서 하루 종일 100집을 가면 100집을 그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받는 사람은 한 번 받지만 선포한 사람은 100번, 50번 선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말씀이 그대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저희가 어려서 보고 자랐는데 그 어머니가 반대하시대요. 그랬는데 마지막에 목사 안수 원서 접수하는 마지막 날 새벽에 새벽 기도를 갔다 왔는데 어머니가 오라 그래서 갔더니 너 안수 받아야겠다. 그래서 아니 그렇게 반대하시더니 저는 어머니가 반대하면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고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왜 갑자기 그러세요? 그랬더니 네가 선교 가서 교회 건축을 겁나 열심히 하고 있더라. 근데 그게 너무 아름답더라. 뭐 교회가 예쁘게 지어서 아름다운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처소를 준비한다는 게 너무 아름답더라. 내가 만약 건강하면 나도 따라가서 기도하마 이러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셨거든요. 그랬는데
저는 그때 웃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20년간 한국에 있을 때도 거리 전도하려고 은행에서 높은 지위에 있었는데 퇴직했어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는 콜링 받고 하나님과 두세 달 씨름한 다음에 놓고, 우리 남편이 고시를 패스한 고위공직자였는데 남편보다 제 월급이 많았거든요. 그랬는데 그걸 놓게 하시고 애기 하나 없고 하나 걸리면서 거리 전도를 20년간. 그러니까 내가 어떤 어머니처럼 특별한 은사는 없지만 9 to 6,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가 한국에서 직장 생활의 시간이었거든요. 제가 성실하니까 어머니처럼 은사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나는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지라도 줄 수는 있겠다 시작해서, 글쎄 나한테 뭔 전도를 하라고 이렇게 직장까지 그만두게. 그 직장 승진하면서, 우리 때는 승진, 여자 승진이 어려웠거든요. 근데 승진까지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시나 했는데, 그래서 제 눈에는 영혼 구원밖에 없어요. 그랬는데 무슨 성전을 건축한다고 그래서 웃었어요. 웃었는데 요즘에 들어서 생각하니까 스리랑카에 지금 어머니가 환상을 봐주신 지 지금 거의 16, 17년 된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되돌아서 생각하니까 그러고 있어요. 스리랑카에서 들어가서 교회를 20개 넘게 빠른 시간에 하나님께서 예배 초소가 없어서 짓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떤 약속을 주거나 어떤 비전을 보여주시면 우리는 그 비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어요. 어렸을 때 해달별이 절하고 11단이 절하고 이런 형제와 부모가 절하는 꿈을 보여주셨지만 그게 언제 이루어져요? 몇십 년 후에 이루어지죠. 어땠을 때? 자기의 그릇이 준비됐을 때. 우리는 늘 기도할 때 응답을 주시라고, 원하고 바라고 필요하고 기대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결한 신부로 준비됐을 때, 하나님께 정말로 깨끗해서 하나님이 쓰시기 합당한 그릇이 될 때까지 훈련시킨 다음에 그 응답들을 주시는 것을 저희가 경험하게 돼요. 말이 길어지고 있는데요. 제가 목사 이제 안수를 받는 시즌에 이제 어머니 기도도 생각나고, 그때 제가 모퉁이돌의 코너스톤에서 이제 어느 클래스에서 강의를 듣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때 몇 박인가를 어느 기도원에서 기도하면서 어떤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실제로 목사 안수를 받기 전인데 기도하는데 환상이 그냥 시리즈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의 옷을 입고 이렇게 통짜로 된 옷을 입고 어떤 아이랑 손잡고 이렇게 가시는데 저는 뒷모습만 보는 거죠, 제가. 그런데 참 저 아이는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렇게 그 아이가 뒤돌아보는데 정말 한 유치원생쯤 되는 아이였어요. 네, 저더라고요. 이 양을 예수님이 어깨에 딱 메시고 찾아오는 양처럼,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오는 양처럼 이렇게 딱 어깨에 메고 오는데 그 양이 화면이 바뀌면서 저더라고요. 하늘에서 두 번째 이 손, 이거는 보통 사람 손처럼 보이는데 그때 보였을 때 손은 이건 사람 손이라고도 할 수 없는 무쇠와 강철과 같이 큰 손이었어요. 하늘에서 손이 확 나오는 거예요. 이 큰 손이 나의 연약하디 연약한 이 손을 이렇게 잡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잡았어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논다고 해도 이 손이 나를 잡고 있는 걸 놓치지 않는 거예요. 하늘에서 손이 푹 나오더니 이렇게 잡아주셨어요. 장면이 또 바뀌었어요. 하늘에서 그물이 샥 내려왔어요. 저 신비주의 아니고요. 20살부터 제가 너무나 은사 집안에서 컸기 때문에 은사의 장점도 알고 단점도 알아요. 그래서 20살부터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큐티하고 말씀으로 씌워보겠다고 결정하고 신앙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결단하게 하시려고 이런 환상들을 계속 시리즈로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물이 하늘에서 샥 내려와서 내가 아래서 싹 잡았어요. 잡았는데 이렇게 올렸는데 그 큰 물고기가 아니고 반짝반짝 살아있는 멸치보다는 조금 더 큰 이런 어린 물고기가 너무 반짝반짝 빛나게 그 그물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내가 이것을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오늘 이걸 보면서 이 환상들이 다 그날 밤에 있었던 시리즈였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지금 스리랑카에서 애들이 이제 제가 들어갔을 때 IMF를 만나서 애들이 굶어 있었거든요. 특히 산지에 있는 애들은 찼다는 집 애들이 인도에서 노예로 끌려왔던 불가촉 천민인 타밀이에요. 이 애들이 평소에 월급을 받아도 7만 원에서 엄마가 9만 원의 월급을 받으면 두 끼를 쌀만 사서 딱 먹으면 두 끼가 되거든요. 다른 거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야채도 별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단백질은 생각도 못하고 그러니까 거의 다 영양실조예요. 그 애들이 IMF를 만나서 국가 부도가 나니까 그 애들이 한 끼를 못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저 애들을 먹이지 하고 생각했던 게 성경 암송을 20절을 하면 영어를 할 수 있으면 다 좋고 영어가 어려운 사람은 타미로 내지는 싱할라, 스리랑카가 또 종족이 싱할라족이 있어서 싱할라로 10절, 똑같은 영어로 10절 이렇게 20절을 암송을 하면 쌀 10kg 쌀 장학금을 손으로 현금으로 캐시로 주거든요. 그러면 애들이 100원짜리 사탕 하나도 못 싸먹는 애들이 10kg에 달하는 그 장학금을 받으려고 영어를 암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달에 영어 성경 암송을 체킹하러 가는데 애들이 언제 영어 공부를 거기 중학교 졸업자도 없거든요. 왜냐하면 제도적으로 공부를 안 시켜서 중학생 졸업자 시험에 패스하는 애들이 한 명도 없어요. 왜요? 계속적인 노동력의 재생산이 있어야 되니까. 학력이 높아져서 외지로 나가버리면 그 차밭을 누가 여러분들이 보석 녹차밭을 혹시 한국에서 와 보셨다면 그 보석 녹차밭은 조그만 놀이터에 불과해요. 스리랑카의 녹차밭은 그냥 전 산 자체가 다 깎아서 지역이 다 깎아서 차밭이에요. 그걸 누가 하겠어요? 아무리 기계화를 한다 그래도 차를 따고 이런 것들은 사람이 해야 되는 수밖에 없는데 뭐 곡식처럼 샥 밀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애들에게 꿈도 심어주고 또 먹을 것도 해결해 주려고 생각했던 게 해서 이걸 했는데 작년에 1월에서 11월까지 장학금을 준 애들을 보니까 1,100명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먹이려고 생각하고 시작했던 게 가만히 보니까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사역이 됐어요. 애들 잠깐 몇백만 원 들어서 중고등부 수련회 하면 그때는 은혜를 받아요. 근데 금방 상태에 돌아가면 없어지잖아요. 근데 성경 암송은 입에서 수돗물이 나오듯이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니까 이걸 하려고 애들이 갖고 다니면서 영어를 암송하고 싱할라 타밀로 암송하는 걸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목사님은 기쁘게 이제 막 찬양을 하시는데 나는 그런 생각이 주마등처럼 스치면서 어머니 생각도 나고 하나님께서 10수년 전에 이미 이런 사역을 할 걸 아시고 준비를 이미 우리는 모르고 지금까지 왔지만 하나님의 우리 계획 안에서 손바닥 안에서 우리가 있는 것밖에 없잖아요. 이런 생각들이 나서 하나님은 이미 다 예정해 놓으신 걸 이루고 가시는구나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됐어요. 제가 또 와서 주보에 에베네셀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칼럼을 보았어요. 이게 지난주 설교 내용인가요? 그냥 칼럼이에요. 이것은 제가 굉장히 설교를 하는 설교 중에서 한 편이에요. 그런데 대강 목사님이 설교했었던 내용이 거의 제가 설교한 내용들이 거의 들어있어서 마음에 감동이 됐고요. 이제
여기 한마디를 더 덧붙이자면 항상 이런데 오늘 또 말씀과 관련이 돼서 항상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 중심에는 예배자와 기도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데우셨는데 블레셋이 더 이상 이겼을 뿐만 아니라 영토를 해박하고 샬롬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잃었던 모든 땅까지 찾게 했던 그 전쟁의 중간에는 사무엘이라는 기도자와 예배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중간에 블레셋이 미스바 대각성 운동을 통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어때요? 블레셋이 침공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고난 중에 있어도, 우리가 정말로 생각할 수 없는 시험에 들어 있어도 내가 기도 중이면 승리 중이다. 아멘. 기도가 죽었으면 그대로 당하는데 기도가 살아있으면 승리 중인 거죠. 그 전에 사사들은 어땠어요? 전쟁을 했거든요. 전쟁 나가서,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도 전쟁에 나갔잖아요. 그러다 죽었지만, 근데 사무엘은 전쟁하러 백성들과 함께 기도까지 했겠다, 전쟁하러 나갈 법도 하는데 뭐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예배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양을 한 마리를 적들이 턱 문 앞에까지 왔는데 사무엘은 뭐 하는 거예요? 동물을 잡아놓고 번제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 동물이 다 탈라면, 지금은 우리는 서울에서는 벽제 화장터로 가잖아요. 그 전에는 2시간 걸렸는데 지금은 50분이면 돼요, 발전해서. 근데 그때는 나무로 번제를 드리면 이 동물이 한 마리 다 탈 정도라면 미니멈 3시간 이상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쟁하러 사사가 나가지도 않고 번제를 드리고 있으면 나는 예배드리다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겠다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시험을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셨으면 하나님의 직접적인 손으로 우레를 내려셔서 다 흩어지게 하시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을 그냥 아무 조건 없이 그 하나님의 하나님인 줄 알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에게 기도하고 그분과 함께 하려는 그 순간에 주님은 여지없이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적당히 믿어요. 우리의 문제는 적당히 믿는 거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32장 3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PPT 되죠? 네, 다 함께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이제 32장을 보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있던 시간이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내려가라 그랬어요. 산 아래서 금송아지를 우상 숭배하고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멸절시켜버리고 내가 너로 다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시니까 모세가 생명을 내놓는 모든, 이제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산에서는 10계명에서 1계명에서 4계명까지가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이 계명을 받고 있는데 아래서는 이 4계명을 다 깨트리고 있는 사건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으니까 민족의 진노를 막아내더라고요. 우리는 금송아지 신앙 안 하잖아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 안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건 나하고 상관없어.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랬는데 1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씀을 보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신을 만든 게 금송아지였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만들고 싶은 하나님을 딱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 게 우상 숭배였어요.
우리 마음속에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고 기도하는 거, 이것은 하나님이 나한테 해주셔야 돼 라고 생각하고 예배를 하는 게 바로 우상숭배였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문제가 해결되고 또 다른 문제가 오면 또 하나님보다 더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것들을 갖고 예배하면 또 새로운 우상숭배를 하게 돼서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저도 생각하기에 우리는 그런 우상숭배까지는 아니지,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저는 선교사니까 뭐 여러분도 이민사회에 와 있으면 이미 선교지에서 선교사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저의 목숨을 내놨고, 그래서 언어도 다른 땅에 와 있고, 그래서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30대 중반에 제가 회심을 10살 때 방언받았고요. 어머니 따라다니면서 산기도 다니면서 첫 방언을 받아서 기도를 했고, 저는 한 번도 사춘기로 밖에 나가본 적이 없어요. 내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지? 사춘기에 가장 방황하는 거잖아요. 인생에 미닝이 없지? 성경에 보니까 그 쓸데없는 생각으로 인생을 허비하는 이유가 없더라고요. 어디서 와서 어디에 왔는지 너무 창세기만 딱 열면 다 왔고, 그럼 뭘 위해서 살아야 돼? 인생의 목적이 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돼. 너무 맨날 듣는 설교 중에 있는데 무슨 인생의 방황이 필요해. 그래서 방황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쭉쭉쭉쭉 자라나는 줄 알았어요. 30대 중반에 주님께서 저를 콜링하셨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그래서 만 30에 은행을 그만뒀어요. 그리고 전도를 열심히 했어요. 또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 콜링했을 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콜링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생각하면 그래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내가 신학을 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볼 법한데 그때 그런 생각을 1도 못 해봤어요.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고 저렇게 전도하라고 불렀구나. 그래서 신학교 근처에도 안 가보고 9 to 6 아침에 아무리 생각해도 기도할 시간이 따로 낼 시간이 없으니까 애가 둘이고, 그래서 이제 새벽 3시부터 6시가 기도 시간이었고, 그리고 나면 눈이 돌아가게 바쁜 그런 시간들을 지냈어요. 그랬는데 30대 중반에 하나님께서 미국으로 부르시대요. 왜 부르실까? 한국에서 저희도 개척교회였고 그때 10여 년 됐었을 때 80명에서 100명을 못 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정체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돌파하라고 나한테 전도하러 하시는구나 하면서 그 전도를 열심히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열심과 성실로 해도 어느 정도 결실은 있어요. 그랬는데 미국에 와서 남편을 국비 장학생으로 이렇게 공부를 시키시면서 하나님께서 오자마자 이제 환상으로 저를 수술하시기 시작했어요. 이제 3시가 새벽에 기도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한국에 저희가 콜럼버스 오하이오에 있었는데 거기 목사님께 키를 받아서 2, 3시에 나가서 기도를 했어요. 첫날부터 주님이 깨기 시작했어요. 환상으로 내 모습을 수술하시겠다고 수술실에 눕혀 놓으셨는데 내가 전부 길어요. 요지는 내 속에 있는 모든 게 쥐덩어리였어요. 이 피가 흘러다니고 나를 스캔을 해주시는데 피가 그렇게 쏜살같이 오장육부를 다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피가 다니고 피 속에서 뭐가 한 개씩 올라오는데 저게 뭐야 하고 이렇게 보니까 어르신들이라서 아실 것 같아요. 어렸을 때 푸세식 화장실에 구데기가 이렇게 하나씩 올라오대요. 그러더니 전체가 내 몸에 피는 한 방울도 안 보이고 구데기로 다 덮여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서두에 뭐라 그랬어요? 저는 10살 때 방언을 받았고 성령을 체험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씌워보는 인생을 살려고 애를 쓰고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모든 실체가 구데기였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놀래고 있으니까 이 수술실을 보여주고 수술실 밖에서 내가 보는데 알아졌어요. 수술대 안에 있는 나는 육체고 밖에 있는 나는 영이구나. 그래서 내가 너무 놀래서 뒤로 엉덩방아를 찍고 이렇게 뒤로 넘어졌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죄인이라. 그래서 그 수술을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제 전도의 메시지가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뭐라고요? 예수 믿으면 그 전에는 어땠을까요? 교회 나가면 이 문제 해결될까요? 교회 나가면 이거 나을까요? 그러면 제가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을 정말로 만나면 문제 해결이요? 그건 잽도 아닙니다. 병 낫는 거요? 제가 어려서부터 봤는데요. 이건 일도 아니대요. 죽은 아기가 살아나는 것도 봤거든요. 수많은 기머거리가 났고 수많은 중풍 환자가 났고 70년대 60년대 이런 사건이 많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은 때였거든요. 그건 잽도 아니에요. 하고 전도를 했던 내가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병들어 있다 죽어도 괜찮습니다. 내 안에 있는 제 문제를 예수의 보혈로 덮지 않으면 이 생명은 100년도 안 되는데 영원이라는 영생을 하나님은 영생을 걸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던 것은 영생인데 이 가장 귀한 게 무엇인지 이 세상에 역사하는 마귀가 우리 눈을 흐려버려서 명예가 최고인 줄 알고 돈이 최고인 줄 알고 좀 잘 사는 게 최고인 줄 알고 이 집에서 몇 에이카에 살면 갑부인 줄 알고 이걸로 내 생명을 모두 미혹시켜버리는 악한 사탄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똑바로 눈이 열려서 보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뒤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의 역사구나. 눈을 열어서 보면 주님이 나한테 약속했던 게 네 여기 살아봐 길어야 50년이야. 우리 대강 보니까 뭐 젊은 분들은 좀 더 써드릴까요? 대강 50년 안에 쇼부나는데 하나님 앞에 영혼이라는 시간 앞에 50년은 눈 깜빡할 사이란 말이에요. 이걸 위해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그 영광의 순간에 그 영혼으로 들어가는 이 길에 누추한 모습으로 저희가 서 있을까 봐 두렵고 떨려서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내가 착한 줄 알고 살았는데 자타가 제가 별명이 천사였어요. 제가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내 안에 자기의가 있었어요. 그래도 좀 착한 것 같고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꼭 사람하고 처음에는 비교를 해요.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있는 것 같고 다른 사람보다 헌금도 월등하게 하는 나는 집도 없을 때부터 왜 내가 그렇게 부자인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교회에서 말만 하면 내가 제일 부자인데 라는 생각이 그리고 집 장만한 게 25평 아파트 상계동 그 꼴짝에 25평짜리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는데도 뭐 말만 하면 재단에서 뭐 말만 하면 내가 제일 부자인데 내가 10의 1은 담당해야지 맨날 그런 생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건축할 때도 내가 제일 부자인데 내가 10의 1은 담당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생각하면서 5천만 원짜리 적금을 미리 들어서 은행에다가 저금을 해놓으면 내가 필요할 때 찾아버릴까 봐 5천만 원 적금하려면 은행에서 한 달에 얼마씩 5년간 내면 돼요 했더니 얼마가 나오대요. 그것을 못 찾게 교회에다가 매달 5년 적금 분다 생각하고 했더니 그렇게 적금 붓기 교회에다가 헌금하기 3년 반 만에 교회 건축을 하게 하시고 그것도 모질라서 집 팔았을 때 내가 죄송하게 반은 내야지 해서 더 계산해서 반을 더 이렇게 내게 되고 하면서 열심히 특심이었단 말이에요. 기도도 열심히 특심이었고 전도도 열심히 특심이었고 이런 나를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를 사용할 수가 없다. 내가 너를 사용하고 싶은데 너는 내가 말하기 전에 움직인다. 네 뜻대로, 네 의대로. 그러면서 제가 두 번째 회심을 했던 것 같아요. 엉덩이를 좀 내려놓고 그러면서 하늘에서 죄인이라 보여주셨다 그랬잖아요. 내가 너를 수술하겠다. 내가 너를 한국에다 놔두면 네가 일 중독자다.
일로 내가 너를 깊은 대화를 할 수가 없다. 나는 너랑 친하고 싶다. 이러시면서 말씀 앞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짜 봐버렸기 때문에, 내 실체를 봐버렸기 때문에 무서워서 성경을 읽었어요. 6시간 no, 8시간 no, 10시간 no, 20시간을 2년을 20시간을 성경 앞에 있었어요. 애들 유치원과 학교를 갔다 오면 챙겨주고 그대로 말씀 앞에, 그대로 말씀 앞에. 그 전에는 내가 예언서를 보면 심판이 많잖아요. 심판의 내용이 많으면 이것은 나는 거듭났고 성령 받았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나에 대한 말씀은 아니야 라고 패스했어요. 그냥 건성으로 또 패스했어요. 근데 그때 다루심에 들어갔는데 그 모든 심판의 말씀이 나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너무 무서워서 성경을 보는데 깊어지니까 이 성경이 분명히 활자잖아요. 활자인데 막 올라와요. 말씀이 막 올라와서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때로는 침대 속에 숨는다고 심어지겠냐고요. 너무 무서우니까 침대 속에 들어가서 막 숨고, 소파 뒤에 막 들어가서 숨어서 막 너무 무서워서 제가 이런 것이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거예요. 우상숭배라는 백성들의 모든 죄를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고 끝까지 추적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사랑 때문에, 질투 때문에 눈이 모신 하나님인데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깨트려 버리는 게 이 우상숭배라는 죄였단 말이에요. 이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이 가까이 가고 싶어도 이미 그 죄가 있으면 아담을 에덴에서 추방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이런 하나님과 우리가 브레이크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정신없이 먹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선교를 가고 목사 안수를 받고,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는 부목사로 있다 선교를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셔서 10대의 선교를 소망했는데, 하나님은 한국에서 20년 영적 전쟁으로 이렇게 영혼을 구원해내는 전도 사역을 하게 하고, 9 to 6라고 했던 게 새벽 서너 시부터 전도가 시작돼서 어쩔 때는 밤 11시까지 전도하게 되는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주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문을 여셔서 이제 하나님이 직접 선교지로 데리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저는 선교 제대로 부교육자 사역을 하느라고 선교 훈련도 제대로 못 받아봤고, 또 어떤 선교 단체에 저희가 이제 남편이 공무원이었고 그래서 자비량으로 다닐 수 있어서 이제 크게 비중을 넣고 이제 선교 단체를 개입을 못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순회 선교단의 순자도 모르는데 순회 선교단이라고 있대요. 나중에 보니까 김영희 선교사님이 하셨던 건데, 그런 게 뭔지도 몰랐는데 환상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꿈을 주셔서 각 나라마다 데리고 다니시고 가면 그 나라의 선교사님들과 조인해서 사역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셨어요. 그랬는데 여차여차해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곳으로 가게 돼 있던 선교지를 2012년에서 14년까지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스리랑카로 보내셨고, 스리랑카에서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18장 19장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에콰도르를 다녀와서 3시에 와서 그 자리에서 모교에서 기도를 하는데 또 부처들을 많이 보여주면서 이제 큐티 정리하고 기도 딱 시작하는데 계속 부처의 환상을 보여주면서 다음 선교지는 영적 격전지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선교지가 어디나 영적 격전지지, 영적 격전지가 아닌 데가 어디 있어요? 그랬는데 영코로 하나님께서는 결국 여차여차의 과정을 거쳐서 선교지를 바꿔서 스리랑카 소승불교 성지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남편은 코이카 중장기 자문단으로, 나라에서 자문단으로 보내주면 나라에서 월급을 3,000불씩 줬어요. 그러니까 나라 일꾼으로 가니까 저는 나라에서 선교비를 주네 이러면서 다녔는데, 스리랑카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 스리랑카는 자문단으로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어서 이거는 캔슬하고 그냥 일반 봉사단으로 갔어요. 그래서 발령 받아서 그렇게 가면은 비자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게 갔어요. 그렇게 가서 발령을 받아본 곳이 폴로나루아라는, 조금 있다가 내가 그 지도를 보면 그 선교 보고를 보면 너무 말이 길어질까봐 지금 통과하고 있어요. 나중에 잠깐 보여드릴게요. 폴로나루아를 갔는데 정말로 처음으로 외국인이 갔고 처음으로 외국인 선교사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어요. 중세의 수도였고 거기가 불교 성지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들이 이제 이 지역을 보여준다고 불교 성지의 유적지를 갔더니 거기가 지금도 25불인가 이렇게 내고 유적지를 들어가야 되거든요. 들어갔더니 꿈에서 그때 환상에서 보여줬던 부처가 거기 다 있었어요. 거기는 누워있는 불상을 와불상이라 그러는데 거기는 와불상으로 유명해요. 와불상, 어마어마하게 돌 하나가 어떻게 저런 돌이 있을 수 있어 할 만한 그 부처가 누워있는 상, 서있는 상, 앉아있는 상. 그래서 부처가 앉아있고 누워있고 자빠져있고 막 이런 거 하도 보여주셔서 이게 어딘가 했더니 콕 찍어서 그 지역으로 갔고, 거기에 한 번도 외국인이 와서 선교를 했던 적이 없는 지역으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제 역사를 해 가셨고, 길어서 그냥 이제 생략하는 거예요. 했고, 남편은 이제 그 개발청으로 발령이 나서 16km 뚝을 쌓는 프로젝트를 했어요. 코이카에 이렇게 제안서를 내서 3만 불 펀드를 받았어요. 펀드를 받아갖고 하나님이 주신 거죠. 3만 불 갖고 포크레인을 쓰는 게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한국이 그때 50만 원 하루 쓰는 게 포크레인은 50만 원이었는데 거기는 포크레인이 귀하기 때문에 훨씬 더 비싸요. 60에서 80만 원이었어요. 근데 이거 한 달만 하면 그 3만 불이 그때 3천만 원 정도 약간 안 됐거든요. 그 돈이 뭐 금방 한 달 만에 할 건데, 그 다음에 대통령이 됐고, 그때는 보건부 장관이었던 분이 어떻게 인맥이 돼서 전화로 연락을 했는데, 그 군 단위에서 이 한 대 포크레인을 서로 쓰려고 회의를 하는데 그 장관한테 전화가 와서 코리안 미스터 파한테 이걸 쓸 수 있도록 해라. 그러니까 예스 하면서 우리가 포크레인을 받아서 그 포크레인을 8개월을 무상으로 썼어요. 그래서 3만 불을 어디다 썼냐? 기사 월급 2명 월급 주고 맨날 고장나니까 고치고 기름 넣고 이렇게 8개월간을 딱 경비를 하니까 3만 불이 끝나대요. 그리고 16km가 홍수, 맨날 거기가 홍수가 나는데, 그래서 물어봤어요. 맨날 이렇게 홍수 상습 지역이면 아니 관청에서 이걸 제대로 하면 되지 왜 안 했냐고 그랬더니, 지역개발 국가가 하게 되면 50% 이상이 부정으로 들어가요. 우리는 3만 불 갖고 한 게 5억 프로젝트래요. 그러니까 5억이 군 단위에서 내기가 힘드니까 그걸 못했던 거예요. 5억 프로젝트를 3만 불에 그냥 하나님은 끝나게, 하천에서 포크레인이 싸서 뭐 시멘트 하는 것도 아니고 흙을 싸서 2.5m 높이를 16km를 지었는데, 이게 딱 끝날 때 우리는 2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그 사이에 저는 그 지역을 다니면서 전도를 하는데, 언어가 없어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도들에게 꿈을 다 꿔줘요. 하얀 여자가 와서 뭐를 하더라, 귀신을 쫓아다녔더라, 자기 허리를. 그러니까 그들에게 믿음을, 이미 꿈을 통해서 믿음을 줘버리니까 나는 그냥 가서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어느 그 사역자 한 명이랑 같이 그렇게 다녔거든요. 일주일이면 3번, 4번을 사역을 나가는데,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교회가 세워지면 없어지고 세워지면 없어지고. 왜 없어지는 거예요 했더니, 중들이 조금만 거기에서 예배의 숫자가 커지면, 불교 강성 지역이라고 했잖아요. 불교 성지라고 했잖아요. 어떤 기독교고 크게 성장하지 못하도록 싹시 보이면 눌러버리는 거예요. 네 집 부실 거야. 그러면 스탑.
새 들어 있으면 주인한테 너 쟤들 안 내보내면 너네 집 부신다 그러면 그냥 스탑이에요. 그래서 얄궂게라도 교회를 건축하기 시작한 게 대여섯 개를 한꺼번에 시작했거든요. 그랬더니 200명 300명이 와서 군인 경찰 공무원 같이 와서 중들이 때려 붙는 거예요. 그러면 부수라 그래. 그러면 우리는 벽돌 찍어서 또 지으면 되니까 그럼 또 지으면 또 붙고 하다가 수를 하고, 수를 해서 누가 나가냐면은 그 땅을 헌신한 사람이 나가요. 성도가. 그랬는데 그때는 난감하대요. 사역자가 재판을 받으면 좀 안심이 되는데 일반 성도가 땅을 헌신한 게 무슨 죄라고 그들이 가서 이제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도 모르고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이 도대체 우리한테 뭐를 말하는지 보자 하고 통역이 붙으니까 시간이 걸려서 2, 3일 짧게를 해도 이틀은 걸리거든요. 이틀을 성경으로 우리가 무장하고 기도를 하고 이 말씀을 이제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결론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지켜보자.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어보자. 우리가 순교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건 아니지만 내 믿음을 지키다가 때로는 맞기도 하고 때로는 창에 찔리고 때로는 불에 타고 때로는 죽기도 하지만 사자밥이 되지만 이들은 이렇게 해서 이걸 믿음이 이겼다고 말한다. 우리가 믿음으로 한번 승리하는 모습을 주님께 한번 점검을 보여드리자. 그러면서 기도를 했는데 나부터 한번 목숨을 내놓을게. 여러분도 목숨을 내놓지 않으면 이 지역에서는 믿음을 지킨다는 게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결론을 냈는데 이게 성도들한테 먹힐까? 이게 먹힐까? 의문이지만 했죠. 그랬는데 첫 법원에 그 자매가 목숨을 내놨어요. 내 아들들과 함께 벽돌을 찍어서 이 건물을 짓고 있는데 왜 당신들이 방해하느냐? 나를 죽이시고 멈추시오. 그러면서 배째라고 나와버렸어요. 그러자 법원이 이 여인을 손을 들어줬고 이게 소문이 나서 두 번째, 세 번째 교회까지 수가 들어갔는데 다 승리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중들이 수 안 하고 자기들도 머리가 있지 수 안 하고 계속 괴롭혀요. 그래서 기도 나가고 뭐 여러 일들이 많죠. 생략할게요. 그래서 이제 아무리 모르게 한다 그래도 스폰서가 누군지 뻔히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몇 번 코이카에서 연락이 왔어요. 사모님 짐 싸세요. 그 코이카 뭐 이런 지오나 NG 그런 지오는 종교적으로 중립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대놓고 선교하셨어요. 티켓팅 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이제 짐 싸고 계세요. 이렇게 몇 번 했는데 한 번도 못 쫓아냈어요. 그런데 이제 다 끝나고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돌아가서 2, 3일 만에 남편이 머리가 아프다 그랬고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머리 아픈 적도 없었는데 돌아가서 2, 3일 만에 머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고 그리고 3개월 사형 선고 받고 하다가 천국에 가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한 결과가 죽음이란 말이지. 그런데 부끄러웠어요. 저는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 성화영 선교사는 도대체 선교 가서 뭐하고 온 거야? 저는 가능하면 PPT도 안 보였어요. 사진도 내가 한 게 아니니까 이런 거 하고 저 이런 거 합니다라고 말하는 게 저는 너무 창피해요. 주님이 하신 거 주님이 하시지 내가 뭘 알려야 돼? 하고 거의 보이지도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나간다고 몸부림쳤는데 그 결과가 나 53, 4세 때 결과가 남편의 죽음이고 사형 선고란 말이지. 하나님께서는 남편의 못다한 회개를 나에게 하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데려가셨어요. 나중에 해석이 되는 게 우리 인간에게는 인생의 마지막 데드라인이 있잖아요. 그 데드라인을 위해서 우리 남편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 가서 내가 세상만 사랑하다 왔습니다. 서울시에서 국장하고 잘 나가다 왔습니다. 이런 고백하지 않도록 가장 낮은 자리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서 한번 섬겨볼 수 있도록 기회를 한번 주신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남편이 못다한 회개를 지한테 뚜벅 이렇게 대굴대굴 굴리면서 마지막 3개월은 식물인간으로 있었거든요. 떼굴떼굴 굴르면서 회개하게 했던 그 한 가지가 너의 남편은 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다.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회개할 건 아닌데 주님의 마음이 부어졌어요. 주님의 마음이 이 아들을 향해서 그동안 얼마나 마음이 아팠나가 부어지니까 내가 떼굴떼굴 굴르면서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남편을 받아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십시오. 그래도 그 민족의 그 홍수를 막겠다고 길도 아닌 데를 들판을 40도 그 더위에 2시간 걷고 2시간 걸어서 와야 되는데 그러고 나면 어쩔 때는 열사병에 누워 있어야 되고 이런 걸 기억하시고 내 남편을 하나님 앞에서 살려주세요. 내가 육신으로 살려달라는 말을 안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안아주세요. 이 기도 주님의 마음이 그렇게 아픈지 몰랐단 말이에요.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게 하나님이 그 짝사랑하시고 여러분 생각해 볼래요? 여러분의 남편들 계시죠? 남편이 나를 365일 중에서 364일은 지극히 사랑해. 근데 하루만 다른 여자를 더 사랑하고 와. 그거 살겠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고멜과 같이 날마다 세상을 더 사랑해. 하나님 앞에 와서도 내가 사랑하는 거 그거 해달라고 우상숭배해. 그럼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요?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우상숭배를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남편을 보내놓고 남편 사형선고 그 받은 시점에서 지금 11년째고 남편 보내고 9년째예요. 그동안 주님이 나를 다시 다스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믿음이 있어서 남편 가도 씩씩하게 잘 살 줄 알았어요.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있고 내가 해야 되는 사명이 있고 그래서 그렇게 아플 줄 몰랐어요. 그랬는데 남편이 가시고 나서 딱 어떤 느낌이냐면 날아가는 새가 날개 쪽지가 찍혀져 나간 느낌이에요. 날 수가 없어요. 피투성이가 된 느낌이에요. 그래서 너무 외롭고 너무 고독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남편 보내고 나서 여전히 2017년 1월 3일 날 가고 난 다음에 여전히 이리저리 다니고 여전히 가는 데마다 이유가 있었고 로마에 가면은 거기가 어느 센터철치인데 거기에 그 동성애자 그룹에 의해서 그 교회가 넘어갈 지경에 있는데 거기 우리 메인 선교사가 한국 선교사인데 그 분들이 영적 전쟁으로 완전히 져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서적으로 다 번아웃 되어 있을 때 하나님 3달 동안 그 자매는 내가 가는 공동체도 아닌데 오셔서 죽겠으니까 오셔서 하는데 하나님이 그 자매를 살리시고 그 센터 교회를 살리고 또 다른 교회들이 또 다른 그 이단에 의해서 죽어가는데 거의 팔려가는데 또 살려주시고 하면서 가는 데마다 하나님은 그 민족을 살리고 그 도시를 살리고 그 선교사와 그 사역을 살리게 하는 일을 하시는데 나는 영원히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때서 제가 사역과 내 존재와 하나님이 교제하는 바꿔 말하면 doing과 being을 분리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동안에 사역을 하는 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인 줄 알았어요. 일이 전도를 해서 1년에 100명씩 전도해서 등록을 하는 수가 1년에 100명이 넘었거든요. 이렇게 전도자로 살고 이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느꼈어요. 그리고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은 내가
너는 내 앞에서 머물러 하셨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한테 아침에 그래도 3시간, 미니멈 3시간 기도하고 말씀 받고 살고 이러는데도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머물러 있지 못하다고 주님은 말씀해 주시면서 처절하게 나를 10여 년간 깨트려 가셨어요. 내 존재가 뭔가 흙이다, 티끌이다. 뭐예요? 내 존재가 나싱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왔는가? 내가 살아있는, 지금 숨쉬고 있는 이 루하, 이 생명, 하나님이 이것 끊어가시면 그냥 끝인데 내가 일에 집중했구나, 내가 사명이 나인 줄 알고 살았는데 뚜렷하게 분리하게 하시면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있어도, 내가 만신창이가 되어 있어도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서 엎드려 있으면 하나님의 사역은 일어나고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지, 이 일이 나의 성공도 아니고 나의 열매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너는 내 앞에 머물러라 하셨어요. 그래서 또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아파할까? 내가 남편한테 당신이 나의 전부라고 말한 적도 없고, 입만 열면 고백하는 게 주님 당신이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내가 이 남편이 가셨다고 왜 이렇게 아파야 되나 했는데 정확하게 주님 말씀해 주셨어요. 자기 연민. 자기 연민이 뭐예요? 자기가 자기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자기 연민, 자기 사랑. 디모데후서 3장 1절. 자기 사랑. 이건 뭐예요? 자기 숭배, 우상 숭배였어요. 네 오너십 바뀌지 않았다. 네 끝자락을 보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네 진짜 속마음의 뿌리를 빠르쳐 보니까 네가 우상이다. 내가 우상 숭배자인 줄 깨뜨려 가셨어요. 내가 그동안 설교했고, 내가 그동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약을 3시간만 주면, 또 어느 신학교에서는 일주일을 주면, 한 달을 주면 주는 만큼 구약을 늘렸다 줄였다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왜요? 94년에서 96년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이 말씀을 백여독한 것 같아요. 말씀이 올라와서 나를 질타하고 정타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이 쌓여서 눈을 열면 성경이 이렇게 쫙 보여요. 성경이 보여서 나는 성경을 아는 줄 알았어요. 모르대요. 너무나도 명확하게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우쳐 준다 그랬을 때 죄가 뭐냐?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다. 우리는 죄가 회개합시다 그러면은 뭐를 회개해요? 하나님, 내가 우리 남편하고 싸웠습니다. 내가 어쨌습니다. 이건 죄의 열매예요. 다 죄의 열매예요. 뿌리가 뭐예요? 자기 사랑. 내 자신이 오너십이 바뀌지 않는 것. 내가 주인이면서 하나님 이것 도와주시죠. 하나님 이것 좀 해주시죠. 내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게 우상숭배였어요. 네, 언어가 바뀌면 어때요? 우리는 서번트잖아요. 회사에서도 사장이 바뀌면 어때요? 우리는 그 사장이 원하는 대로 일을 하는 게 로드십이 되는 거잖아요.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나는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내가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서 내 옆에 있는데 내가 주인으로 살고 있었고, 시퍼렇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옆에 있었는데도 내가 외로워하고 고독해하고 보이는 동역자를 달라 그러고 내가 남편 달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함께 밥 먹고 함께 일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내가 어쩔 때는 몇 날 며칠을 가도 한국어로 말도 못 해보고 그 스리랑카 사람들하고만 사는데 하나님이 이것 말고 한국 사람하고 말할 수 있는 동역자도 주세요. 내가 가면 만날 수 있죠. 다른 선교사님이 있는데. 근데 하나님 말씀 안에 빠져 있는데 내가 그 자리에 잘 가기를 내가 거부하니까. 근데 주님은 내가 너와 동역자인데 왜 너는 사람을 구하냐? 내가 이렇게 너랑 함께 해주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겠니? 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지 않고 있는가를 발걸음마다 보여주셔서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조금 더 나아가 볼까요? 내가 바리새인이었다고 내가 느끼면 내가 회개를 할 텐데 나는 바리새인이 아니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진짜 바리새인이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마태복음 25장 마지막 양과 염소의 비유를 이 교회에서 제가 1시에는 끝내야 되죠. 그렇습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로 누가 하나님의 우편에 있는 양일까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했어요. 근데 이중인 목사님하고 밤에 함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32장 37절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도 몰라. 나는 4년 된 교회인지도 이제 알았어요. 목사님이 그때 메릴랜드 무슨 교회인지도 몰라. 메릴랜드 교회라고만 말씀을 해주셨고 선교하는 교회라고만 말씀을 해주셔서 어떤 말씀의 맥을 잡아야 될지 내가 전혀 모르고 있는데 32장 32절 이 교회가 민족의 진노를 막아설 수 있는 기도하는 교회라고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이 기도를 말씀을 선포하자 하고 그냥 왔어요. 어쨌든 그냥 모든 그 간증 뒤로 하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이상 조금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32장 32절에 이 32장의 말씀 33장 34장까지 연결이에요. 그렇게 모세는 민족의 죄를 떠안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33장에 가면 32장 33장 연결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랑 같이 가지 않겠다. 만약에 하나님의 진노를 다 쓸어버리고 너로 시작해서 내가 다시 시작하겠다. 그러면서 32장 10절쯤 가면 너 나 말리지 마. 내가 이 백성 쓸어버릴 거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지금 그때 모세는 어디 있는데? 산에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쓸어버리려면 모세한테 말할 것도 없이 쓸어버리면 돼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의 본심이 뭔지 볼래요? 너 나 말리지 마. 내가 쟤들 쓸어버리실 거야. 하나님의 본심이 뭘까요? 나 좀 막아줘. 나 좀 막아줘. 에스겔 22장 30절 말씀. 누가 한 사람이라도 나를 좀 막아줘. 이들의 행태를 보면 쓸어버리기에 마땅하지만 내가 저들을 진노해서 쓸지 않도록 누구를 막아달라고 모세한테 지금 그 마음을 우리가 애들한테도 하잖아요. 너 이러면 혼낼 거야. 너 이러면 쫓아낼 거야. 그런데 우리의 본심이 뭐예요? 빨리 엄마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렇게 말해라는 미닝이잖아요. 주님은 그러셨어요. 그랬는데 그 진노를 말씀하셔도 모세는 그걸 알아들었어요. 그 진노를 막아서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과 모세가 일체가 돼서 나와 내 백성을 버리지 마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벨도 없지. 그래 알겠다. 그런데 나는 가지 않을 거야. 33장 딱 열면 뭐라 그래요? 32장 마지막 절에도 그러고 얘네들은 완악해서 목이 곧아서 뭔 말이에요? 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이 말이에요. 가다가 도중에 얘네들은 또 진멸할 거야. 그래서 내가 가지 않겠다. 그러면 또 어떻게 들리세요? 하나님의 마음 보이세요? 이 백성들은 내 백성이야. 내가 너무나 같이 가고 싶어. 내가 아무리 같이 가고 싶어도 이들과 내 사이에 죄가 섞이면 주님이 통행을 못하잖아요. 거룩하신 분이 햇볕이 박테리아를 죽이려고 존재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 햇빛 앞에 그 박테리아 뭐 이런 것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예수님의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앞에 제가 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또 기도해요. 33장에 계속 어떻게 해요? 여기는 죄를 지었던 온상이어서 민족들에서 떨어져서 한참을 떨어져서 텐트를 짓고 하나님과 쇼부를 봐요.
나 같으면 사무엘상 7장처럼 우리 다 같이 회개합시다 이랬을 것 같아요. 그랬는데 모세는 이 백성들의 소망이 없음을 알았어요. 이 백성들의 배신을 알았어요. 사람에게 소망이 없다는, 배신을 당하면 사람들에게 소망 없어짐을 아마 목사님은 많이 당했을 거예요. 사람 믿지 않아요.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의 마음을 나라도, 주님의 마음을 나라도 만져드리자 하면서 혼자 가서 하나님과 시험을 봐요. 원수 같은 백성들을 내 목숨이다 생각하고 시험을 보며 원수 사랑의 기도,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는 기도, 백성들을 책임지는 기도, 내 기도가 이 백성을 살릴 거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그러면 우리는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 같이 가셔야죠. 이게 웬 말이에요? 아니면 백성들은 그럴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그거 주신 우리를 가나안 땅에 데려다 주신 것만 해도 어디예요? 하나님 화 풀리면 오세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뭐예요? 하나님 없는 성공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응답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거부, 하나님 없는 가나안은 내가 거부합니다. 하나님 없는 모든 성공은 제가 거부하겠습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어찌 그 땅을 갈겠습니까? 라는 말인데, 저는 그 말이 너무 이해가 돼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떨어지는 것은 It's okay, no problem. 근데 사랑하는 사람과 제가 한번 떨어져 봤잖아요. 정신적인 멘토였던 어머니는 남편 가시고 2달 만에 가셨어요. 사랑하는 형부가 어머니 가시고 이틀 만에 가셨어요. 2달 안에 3명의 사랑하는 분을 잃었어요. 영적인 멘토도 없어지고 육적인 펜시도 없어졌어요. 이제는 나 혼자, 그리고 사랑하는 2딸이 다 결혼해서 미국으로 왔어요. 처절하게 10년을 혼자 두시는 거예요. 위험한 일도 많았고, 정글에서도 위험한 일을 당하고, 거리에서도 위험한 일을 당하고, 여러 위험한 일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동역자가 되어주셔서 구출해 주시고, 어려워도 죽지 않고 살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랬는데요, 이런 육신에 사랑하는 사람하고도 끊어진다는 게 알아요. 가면 만날 수 있다는 거 알아요. 영혼으로는 만날 수 있다는 거. 그런데 내가 눈을 떠서 볼 수 없잖아요. 눈을 떠서 나를 보호해 줄 수 없잖아요. 만날 수 없잖아요. 이런 것들이 정말 처절한, 말도 다르고 민족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이 사람들하고 섞여서 살면서 그것은 정말 두려웠어요. 그랬는데요, 만약에 하나님이 I'm not with you 하면 나는 죽을 것 같아요. 모세는 그걸 느꼈어요.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내가 이 백성과 함께 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 그러면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어떡하지? 다 필요 없어요. 민족의 구원도 필요 없어요. 그럼 모세가 가서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함께 가주셔요 기도했을까요? No, 회개했을 것 같아요. 죄가 하나님과 떨어뜨려 놨기 때문에 이런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런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런 거 응답해 주세요. No, 다 필요 없어요. 그 안에 있는 죄를 고백하고,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이 사랑하는 백성들과 하나님이 백성을 놔버려야 되는 이 아픔이 하나님에게도 얼마나 아픔인지, 이 마음이 중보자에게 들어와야 목숨을 내놓은 기도가 되더란 말이에요. 저는 모르겠어요. 이 교회가 그런 기도를 하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민족의 죄를 막아서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교회, 열방의 죄를 막아설 수 있는 기도를 하는 교회, 노던 메딜랜드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그들의 죄와 진노를 막아설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교회, 하나님이 보고도 아까워하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고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간단 말이에요. 근데 33장 마지막에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모세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해줄게. 오케이, 내가 너랑 갈게. 이렇게 응답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 같으면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여놓고, 오케이, 주님께서 응답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기뻐하며 축제의 예배를 드릴 것 같아요. 그런데 33장 마지막에 하나님, 그러면 저에게 확증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 그러면 뭐요? 뭘 보여달라는 거예요? 할 거예요. 근데 마지막까지 보니까 내 영광을 보고 산 자가 없다. 내가 너를 반석 위에 세워두고 눈을 가리고 내가 지나갈 거야. 그리고 너희는 내 뒷모습을 보고 너는 내 뒷모습을 볼 수 있어. 하나님을 표현해 주셨어요. 이걸 보면 뭘 느끼세요?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를 보는 것 같아요. 러브 스토리.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 한마디에 꼼짝을 못 하시는 거예요. 이건 누가 해요?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노예가 돼요. 더 많이 사랑하는 분이. 하나님이 모세를 아픔을 알았어요. 제가 민족을 안고 기도하는 그 아픔이 예수님이 했던 그 기도를 제가 하고 있구나. 주님은 그걸 너무나 아시기 때문에 모세 입에서 떨어진 말마다 오케이, I will do. 이것도 해줄게, 이것도 할게, 이것도 할게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 보여주셨어요. 뭐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본질을 구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갇히기를 원했어요.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게 뭔지를 봐버렸잖아요. 그 전에도 율법을 받을 때도 받고 하나님이 시내사에 임재한 것도 받고 그 전에 10가지의 재앙도 받고 그 전에 호렙산에서 자기를 콜링할 때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는 그 다른 게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여기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문제를 넘어선 기도,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갇히고 싶은 기도, 하나님과 깊은 임재 속에서 하나님을 열망하는 기도,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할 수 있는 그 기도. 이제는 저에게도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게 해주셨어요. 사람 원하지 않고 사람 의지하지 않고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주님 한 분이면 돼요. 이러면서 10년간을 깨트리고 깨트려서 하나님은 지금도 내일도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두잉을 하려고 그러면 빙 너의 존재로 나를 만나자 말씀하시고, 우리는 어떤 문제 해결과 축복을 갖고 금송아지를 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깨트리셔서 모세처럼 민족과 열방과 정말로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의 차이가 뭘까? 양들도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제가 언제 예수님이 목마를 때 드렸어요? 언제 예수님이 배고프실 때 내가 먹을 걸 줬어요? 입혔어요? 감옥에 방문했어요? 병문 안 했어요? 그러는데 염소는 뭐라 그래요? 내가 언제 안 그랬어요? 내가 언제, 그러니까 둘 다, 이 양은 해놓고도 지가 언제 한지도 몰라. 근데 염소는 어때요? 했기는 했어. 이 차이가 뭘까 했을 때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네가 마목뜻 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 이게 전부잖아요. 성경을 딱 짜면 이거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나는 여기에서 나는 뭘까 하면 나는 염소예요. 왜요? 적당히 사랑하니까. 내가 먹이고 입혀요, 선교지에서도. 근데 적당히 해요. 그래서 기도하기를, 나는 예수님 오면 예수님 못 알아볼 것 같아요.
예수님이 목말라 하시는데 갖다 드세요 이럴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나 지금 굶어 있다고 하는데 저 사람 맨날 나만 보면 달라고 그래 또 이럴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한테 다가오실 때 나는 못 알아볼 것 같아요. 그래서 염소가 될 것 같아서 하나님 은혜 주세요 날마다 기도해요. 그렇게 다가오는 사람이 예수님으로 보이게 해주세요. 그렇게 춥다 그러는데, 그렇게 옷을 못 입고 있는데, 스리랑카는 70%가 신발 못 신거든요. 신발도 못 신고 다니는데 내 마음이 딱딱하지 않게 해주세요. 아파 있는데, 감옥에 있는데, 우리 같은 사역자들이 감옥에 갔을 때도 교회 건축하다가 경찰에 고발돼서 9명이 감옥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당연히 목사니까 주일날 못 나가니까 맨날 예배를 드렸을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거기 있는 사형수들, 중범자들이 예배를 드리니까 귀신이 나가고 그 감옥이 난리가 났어요. 그래갖고 그 사람들을 날마다 예배해 가고 그 사람들이 고이다가 회심을 해버렸어요. 이런 역사가 이렇게 가는데, 감옥에 가서도 예수님을 우리는 찾을 수 있는데 이러지 못할까 봐 날마다 주님 은혜 주십시오. 우리가 무슨 사랑이 있다고,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져야 그때 그 눈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돼서 구하지 않겠어요? 이래서 결론을 맺자면 우리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 게 죄더라고요.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던 게 죄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죄가 죄인입니다. 우리도 모두 염소로의 그 자리에 설 수밖에 없고, 천국에 아무나 가나 다들 보면 많은 사람들이 갔던 그 자리를 막 쫓아갔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백하는 말이 거기 가니까 아무것도 없더라. 우리 교회 갔는데 우리 다 예수님 믿고 있다고 하는데 그때 갔더니 아무것도 없더라. 이러면 우리 너무 억울한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수님을 제대로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봐도 나는 가짜 같으니까 하나님 진짜가 되게 해주세요. 고백했듯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보기에 모세를 보고 주님이 아까워서 만지지도 못할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볼 때 보기에도 아까운 존재, 민족의 죄가 내 죄인 줄 알고, 민족의 진노가 내 진노인 줄 알고 회개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